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저자는 장재형, 출판사는 미디어 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재형, 세렌디피티 인문학 연구소 대표 및 장수 코리아 CEO이다. 오프라인 독서 모임, 장작가의 인문학 살롱을 운영하며 인문학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대부분은 자기다운 멋진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 특히 이 책에서는 28가지의 삶을 받쳐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의 안과 밖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나를 지탱해주는 것들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도 다가옵니다. 수많은 시련과 절망으로부터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때 우리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정원을 만들고 가꾸어라. 헤르만 헤세, 데미안.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길의 추구, 오솔길의 암시다. 일찍이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어떤 사람은 모호하게, 어떤 사람은 보다 투명하게. 누구나 그 나름대로 힘껏 노력한다. 헤르만 헤세는 그의 대표작 데미안 서문에서 우리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라고 말한다. 모든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고 그 길을 가려는 시도이며 각자 최선을 다해 자신의 본 모습을 찾으려는 노력 그 자체라는 것이다. 즉, 데미안은 인간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자기의 온전한 모습, 다시 말해서 본 모습을 찾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돈, 건강, 가족, 사랑, 자유, 그리고 삶 자체마저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 하지만 살면서 가장 힘겨운 상황에 부딪힐 때 자신의 내면으로 뛰어들어야 강력한 내면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내 곁에서 내 삶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것들이 흔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더욱 성장한다. 한 해가 지나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돌아오면 갖가지 화려한 꽃과 식물들이 피어나는 나만의 정원을 꾸며보자. 그곳에서 슬픔의 위안을 받을 수도 있고 힘든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은시처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안에 함께 살고 있으며 그들은 나를 지탱해주는 믿을 만한 존재이다. 거짓된 자기 자신을 극복하라.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철학자 니체의 유명한 아포리즘이다. 하지만 영원성을 상징하는 신이 죽었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충격적이지만은 않다. 영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신이 아니라 물질이기 때문이다. 사실 목표도 없이 방황하던 시절에는 막연히 돈 좀 벌고 성공 좀 하면 삶이 나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정도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이뤘고 돈도 벌었지만 누군가 왜 사냐고 묻는다면 딱히 대답하기 힘들다. 또한 젊은 시절 내게 주어진 행운과 성공의 기회를 놓쳐버린 뒤에 끊임없이
추락의 길을 걷기도 했다. 돈으로 다 되는 물질 망는주의 속에서 우리의 삶은 왠지 공허하다. 빠르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삶 속에서 자신의 삶과 야망, 그리고 영혼조차도 송두리째 타들어가 남은 것은 타다 남은 슬픔과 고뇌의 죄뿐이다. 가끔은 자신의 꿈을 잃어버려서 꿈 자체가 없어서 삶이 허무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무언가 이루려고 꿈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허무주의의 늪에 빠져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이 시대의 허무주의를 예견했던 니체는 그에 져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버맨시를 가르치노라.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너희는 사람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위버맨시, 즉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신이 죽은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간상이다. 니체는 극복하려는 의지에 따라 인간을 초인과 인간 말종 두 부류로 나눈다. 즉 초인은 힘의 의지를 바탕으로 자기 극복을 위해 기존의 모든 관습과 굴레를 벗어나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게 된 존재이다. 반면에 인간 말종은 대지 위에 있는 벼룩과 같아서 자신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는 경멸스러운 존재인 최후의 인간을 말한다. 따라서 그는 진정한 의미의 자기 자신이 되려면 거짓된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이 겪은 고통과 시련까지도 자기 발전의 계기로 승화시킬 줄 아는 초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인이 되는 것이 바로 헤세가 말한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이 아닐까. 우리는 자신의 온전한 모습에 이르는 길을 초인을 닮아가는 과정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또한 데미안은 니체가 말한 자기 자신을 극복한 본연의 모습을 한 자기를 의미하는 초인이 아닐까. 데미안은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가 10살 때부터 20살 정도가 될 때까지 대략 10여 년간 겪었던 내적인 변화와 성장을 다룬 자전적인 소설이다. 싱클레어는 작은 도시에서 라틴어 학교를 다닌다. 그는 이 세상이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한다. 싱클레어는 공립학교 학생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어느 날 프란츠 크로머와도 어울리게 된다. 싱클레어는 그들에게 자랑삼아 자신이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쳤다는 거짓말을 하고 맹세까지 한다. 크로머는 과수원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가져오라고 한다. 싱클레어는 자신의 저금통을 깨서 그에게 가져다 준다. 이제 싱클레어는 새의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음과 같은 쓴맛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는 전학생 막스 데미안의 도움으로 크로머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데미안은 크로머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악하고 나쁜 세계로 이끄는 또 하나의 유혹자가 된다. 왜냐하면 그는 싱클레어에게 우리가 진실이고 옳다고 배우는 대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카인의 이야기에서 아벨보다 아벨을 죽인 카인이 용기와 나름의 개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말한다. 또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도둑 중에서 회개하지 않은 도둑이 더 개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우리는 신에 대한 예배와 더불어 악마 예배도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싱클레어는 악당 크로머와 데미안을 통해 처음으로 밝은 세계에서 떨어져 나와서 바깥의 어둠의 세계로 발을 들인다. 이제 싱클레어는 어린애처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 사이에서 삶의 모든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즉, 싱클레어는 내면의 성장을 위한 여정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어느 날 싱클레어는 커다란 알에서 나오려고 애쓰는 새를 그려서 데미안에게 보냈다. 데미안은 답장으로 싱클레어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보냈다. 여기서 새는 싱클레어를 의미하고 자신의 운명을 찾아내기 위해 자신을 둘러싼 세계라는 껍질을 깨트려야 한다.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신을 속박하는 기존의 모든 것을 부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만 한다. 하지만 알에서 깨어 진정한 자신의 길, 꿈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다. 자기 실현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인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삶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다. 지친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곳, 그곳에서 평안하게 또 내 마음대로 그리고 아름답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험한 우리의 인생은 기쁜 일보다는 여러 가지 힘든 일, 슬픈 일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도 가끔 간절히 원했던 꿈이 실현되어 잠시 행복감에 젖기도 한다. 비록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서 이룬 그 행복이 결코 오래가지 않을지라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 행복은 작은 기쁨이 되어 아름답고 은은한 향기를 지금도 뿜어내기 때문이다.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은 지친 영혼이 쉴 수 있는 꿈속에서도 그토록 그리워하던 여성이었다. 에바 부인을 만났을 때 싱클레어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슬픔과 고뇌로 가득해서 죽고 싶었던 지난 10여 년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울음을 참지 못했던 것이다.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에게 새가 알에서 나오려고 애쓰는 만큼 그 길은 무척 어렵지만 아름답고 더 쉬운 길도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 즉, 자신의 꿈을 찾아내면 그 길은 쉬워진다는 것이다. 또한 운명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운명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내 운명을 사랑해야 한다. 니체가 스스로 자신의 험난한 운명을 사랑했듯 우리도 아무리 삶이 힘들지라도 아모르 파티, 즉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때 운명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전쟁이 터지고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각자 전장으로 떠난다. 전장에서 다친 싱클레어는 후송된 병원에서 데미안을 만난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이제 자기를 불러도 예전처럼 달려오지 못한다며 그럴 때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데미안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날 아침 싱클레어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데미안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결국 데미안은 싱클레어와 이별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내면 속으로 내려가는 열쇠를 찾은 것이다. 이따금 그 열쇠로 내면의 문을 열고 완전히 자신 속으로 들어가 어두운 거울 속에서 몸을 숙이기만 하면 자신을 볼 수가 있다. 이제 싱클레어는 친구이자 인도자인 데미안과 완전히 닮아 있었다. 그리하여 싱클레어는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모두 이해하고 온전한 자신의 모습인 초인이 되는 길목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네 안에 있는 것은 그걸 벌써 알고 있어. 이걸 알아야 할 것 같아. 우리 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고자 하고 모든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이해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이야.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이같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또 다른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 니체는 우리에게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을 다시 한번 나아가 수없이 몇 번이고 반복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변에 따라 온전한 자기 자신을 실현하느냐 못하느냐는 결정된다. 니체가 말하는 영원 회귀 사상이란 현재의 삶이 다시 한번, 아니 영원히 무한 반복된다 해도 지금처럼 살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당신이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떠한 대답을 할 것인가? 행복은 인생 곡선을 위로 향하게 한다. 오즈의 마법사. 우리의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여정이다. 진정한 여정이란 오즈의 마법사의 등장인물들처럼 길을 걸으며 각자가 지닌 세상살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인간은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 아무리 삶이 공경에 처하고 위험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서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 힘들 때일수록 여행을 떠나자. 바다나 산, 폭포, 노을, 나무, 시냇물, 호숫가 등 자연으로 나가면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도시의 삶을 잠시나마 잊을 수가 있다. 알랭드 보통은 도시의 떠들썩한 세상 가운데서 마음이 헛헛하거나 수심에 잠길 때면 자연을 여행할 때 만났던 풍경들, 이를테면 냇가의 나무나 호숫가에 펼쳐진 수선화 꽃들에 의지하라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 노여움과 천박한 욕망으로 인해 그렇게 생겨난 마음의 고통이 무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행하면서 걷다 보면 깊은 사색에 잠기곤 한다. 잊었던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자신의 내면으로 여행하게 된다. 과거에 느꼈던 기쁨, 슬픔, 사랑, 만남, 이별, 향수와 같은 모든 추억의 끈이 다시 한번 이어지는 경험을 한다. 아련한 과거와 현재 나와의 만남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올바른지, 정말로 내가 원해서 걷는 길인지 생각하게 한다. 다비드 르 드브르통은 그의 산문집 걷기 예찬에서 이렇게 말한다. 걷는 동안 여행자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혹은 자신과 타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뜻하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 물론 이렇게 되살아난 지나간 청춘의 삶이 현재의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파란만장하고 소용돌이 쳤던 사건들 속에서 꿋꿋이 버텨낸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자기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다. 여행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나를 치료해준다. 절망에 빠진 나의 삶에 활력소가 된다. 권태로운 삶에 빠진 나에게 자극을 준다. 행복 그 자체이며 인생 곡선을 서서히 위로 향하게 한다. 여행 중에 만났던 수많은 풍경이 마음속에 살아있고 나중에 추억 속에서 그 풍경을 기억해낼 때 우리는 영혼의 힘을 얻는다. 여행 중에 아름다운 장소를 만나면 그곳을 간직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거나 그림으로 남기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낀다. 행복한 삶을 위한 해답. 우리도 노란 벽돌길을 따라 무작정 걷다 보면 오즈의 마법사를 만날 수가 있다. 오즈의 마법사가 허수아비의 머리에서 지푸라기를 빼내고 핀과 바늘을 선물한 것처럼 양철 나무꾼에게 예쁜 하트 모양의 심장을 선물한 것처럼 겁쟁이 사자에게 아름답게 조각된 녹색 금에 든 액체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물을 줄 것이다. 사실 오즈의 마법사가 그들에게 먹게 한 약은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이었다. 환자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한다. 즉, 도로시가 고향 캔자스로 돌아갈 방법으로 응구들을 이미 갖고 있듯 그들도 고난을 통해 그들의 내면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용기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앞마당에 나가서 행운의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 수많은 행복의 새잎 클로버를 지나친다. 또한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게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너도 나도 그 행복을 찾아 나서느라 인생을 허비한다. 하지만 오즈의 마법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린다. 행복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해답입니다. 우리 내면에 잠자고 있는 강한 리더십의 도로시, 용기 많은 사자, 지혜로운 허수아비,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양철 나무꾼을 깨워보자. 오즈의 마법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이 모든 것들, 리더십, 지혜, 용기, 사랑 등이 이미 나의 내면에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노란 벽돌길을,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딛어보자. 다음은 예술과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고귀한 아름다움은 갑자기 매혹시키는 그런 아름다움이나 폭풍처럼 도취시키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간이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계속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이며, 꿈속에서 한 번 만난 듯 우리 마음속의 겸손이 자리 잡은 후에 결국 우리를 점령하여 우리의 눈을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동경으로 채우면서 천천히 스며드는 아름다움이다. 우리는 주위에 늘 있는 아름다움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멀리서 아름다움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려져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들을 추구한다. 예술 작품은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다만 예술 작품은 은밀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줄 뿐이다. 그래서 삶을 늘 감사하며 예술가의 자세로 살아갈 때 예술 작품 속에서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작품을 보면서 바다 위에 올라서서 안개 낀 바다를 바라보는 한 인간의 모습에서 니체가 말한 초인이 된 듯한 느낌에 빠져볼 수가 있다.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을 보면서 양손을 얼굴에 대고 절망적인 상태를 패러디해 볼 수도 있다.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반 고흐처럼 별이 반짝이는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꿈을 꿀 수도 있다. 예술은 세상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천천히 스며들게 한다. 예술은 내 안에 잠자는 잠재력을 일깨운다. 예술은 내 청춘 시절에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꿈꾸게 한다. 예술은 봄꽃이 피듯 나의 감수성을 감미롭게 피어나게 한다. 저자는 사랑이란 꽃과 흙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와 장미꽃의 이야기는 사랑의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소행성에서 혼자 살고 있는 어린 왕자는 어느 날 어디선가 씨앗이 날아와서 싹을 틔운 장미꽃을 만난다. 장미꽃은 어린 왕자에게 자기 생각 좀 해달라며 아침 식사를 챙겨달라, 바람막이를 씌워달라는 등 요구를 한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까다롭고 허영심이 많으며 자존심이 강한 장미꽃에 실망하여 그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왜 어린 왕자는 장미꽃의 대수롭지 않은 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상처를 받아 불행에 빠지고 만 것일까? 둘의 관계에서 최초의 장애물, 최초의 심각한 대립, 최초의 권태와 마주했기 때문이다. 알랭 바디우는 사랑 예찬에서 진정한 사랑이란 공간과 세계와 시간이 사랑에 부과하는 장애물들을 지속적으로 간혹 매몰차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사랑은 한순간의 황홀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랑은 어떠한가? 우리가 만든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사랑을 중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결혼 이후의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안전과 안락함 속에 갇혀서 처음 만났을 때의 떨림은 사라지게 되고 권태로움에 빠진다. 결국 어린 왕자는 떠나기로 한다. 어린 왕자가 꽃에게 잘 있어 이렇게 말하자 꽃은 자신이 어리석었으니 용서해달라고 말한다. 장미꽃은 어린 왕자에게 처음으로 너를 사랑해라고 고백한다. 그래, 난 너를 사랑해. 꽃이 그에게 말했다. 넌 그걸 전혀 몰랐지? 내 잘못이었어.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너도 나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었어. 부디 행복해. 유리 덮개는 내버려둬.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어. 어린 왕자와 장미꽃은 사랑의 선언을 통해 운명적인 사랑의 단계로 들어갔다. 하지만 사랑에 서툴러 장미꽃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던 어린 왕자는 꽃의 대수롭지 않은 말에만 귀를 기울였고
장미꽃이 선사했던 사랑의 향기를 즐길 줄 몰랐다. 우물쭈물하던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을 홀로 두고 행성을 떠나고 만다. 어린 왕자는 여행의 종착지인 7번째 별 지구에 도착해서 모래와 바위와 눈 사이를 한동안 걷다가 장미가 만발한 정원을 발견한다. 그 장미꽃들은 자신의 장미꽃과 쏙 빼닮았다. 어린 왕자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장미꽃을 가진 부자인 줄 알았는데 정원에 똑같이 생긴 꽃들이 5,000송이나 되는 걸 보고 풀숲에 엎드려 울었다. 자신이 가진 꽃이 그저 평범한 장미꽃이었고 자신의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화산 3개로는 뭐 그리 대단한 왕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우가 어린 왕자 앞에 나타난다.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놀자. 난 정말 슬프단다. 어린 왕자가 청했다. 난 너와 함께 놀 수 없어. 여우가 말했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본 후에 물었다. 길들인다는 게 뭐지? 그건 사람들이 너무 잊고 있는 거지. 여우가 말했다.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여우가 말했다. 넌 내게 아직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난 널 필요로 하지 않고 너도 날 필요로 하지 않아. 난 너에게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똑같은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거야. 난 너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고. 여우는 길들인다는 건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고 서로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라고 말한다. 어린 왕자는 이 세상에 있는 5,000송이나 되는 장미꽃들보다 자신의 행성에 있는 한 송이 장미꽃이 오직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어린 왕자는 자신이 그 장미꽃에게 물을 주고 바람막이로 보호해주며 애벌레도 잡아주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또한 불평하거나 자랑을 늘어놓거나 때로는 말없는 침묵까지 들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그 장미꽃은 어린 왕자의 것이었다. 사랑은 지속성에서 완성된다. 사랑은 이처럼 그 사랑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기간의 문제도 중요하다.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지속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랑은 지속성에서 완성된다.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에 부과된 장애물을 지속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야.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있는 그대로 상대를 사랑하고 나와 너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야.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만의 장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나부터 사랑해야 한다. 루이스 헤이는 미러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치유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하라고 말한다. 타인과 사랑을 기반으로 맺은 관계는 둘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 사랑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랑하는 감정이 깊을수록 상처의 골은 더 깊어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처를 받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한다. 사랑이란 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고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슬픔과 후회, 그리고 눈물로 가득 찬 자신의 마음을 치유한 후에 다시 타인과 사랑을 해야 한다. 손상된 사랑의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자신의 아픈 곳을 붕대로 완전하게 감싸줘야 한다. 나를 온전히 존재하게 만드는 너는 그만큼 특별한 존재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도 내가 너에게로 다가가고 네가 나에게로 다가오는 관계에서 비롯된다. 쌍방적이며 순환적인 사랑이다. 사랑이란 꽃과 흙의 관계처럼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준다. 흙은 꽃을 피우지만 흙은 꽃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 그저 꽃이 아름답게 피고 자라는 데만 묵묵히 미끄럼이 되어줄 뿐이다. 또한 꽃잎이 떨어지면 흙은 말없이 받아준다. 서로에게 맞는 대상이 되기 위해 꽃은 흙의 성질을 받아주고 흙 또한 꽃이 피는 과정을 지켜보며 양분을 제공한다. 길들이고 받아주고 또 길들여진다. 그리하여 사랑이라는 결실을 맺는다. 현재 이 순간에 온 마음을 기울여라.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올가매며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고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현재 이 순간에 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이 주는 선물이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행복감이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행복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앙드레 지드는 순간들의 현존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것인가를, 때로는 오직 그 순간에만 온 마음을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현재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현존, 즉 현재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에서 에크하르트 톨레는 과거는 마음속에 저장된 지나간 지금에 대한 기억의 흔적이고 미래는 마음의 투사물로 상상 속의 지금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은 분명히 실제하지 않는 허상이다. 단지 우리의 환상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의 삶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 만약 현재의 순간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 등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채운다면 다가올 미래도 과거의 모습을 닮아갈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행복이 미래에서 올 것이라고 막연히 기다린다. 그러나 현재의 순간에 감사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만 집착을 한다면 행복은 올 수 없다. 과거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열정적으로 나아가 가슴 뛰는 삶을 살라. 한 곳에 머물면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죽은 삶이나 다름없다. 안락함과 나태함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는 것이다.
열정이란 그대를 닮은 것 옆에 절대 머물지 않고 그곳을 떠나는 것이라고 한다. 너의 가족, 너의 방, 너의 과거보다 더 너에게 위험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다른 무엇보다도 열정의 불꽃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해야 한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아무도 행복한 삶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런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것이다.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겨우 어렵게 행복한 삶을 시작하자마자 행복이 사라지는 경험을 종종 하기도 한다. 왜 행복한 감정은 지속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프랑스 철학자 알랭은 행복론에서 우리가 행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때문이라고 한다. 행복이란 저 진열장 속의 물건처럼 골라서 돈을 치르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그 행복을 구한다면 결코 아무 데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요컨대 행복에 대해서는 추측도 의견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행복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갖는 삶. 그것은 행복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내 안의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한다. 결국 우리는 늘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해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가만히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면 행복해지려고 했던 행동들, 생각들, 대화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존재들이다. 자기 자신 안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돈, 명예, 권력을 통해서 얻은 행복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순간 그 행복도 함께 사라진다. 우리는 삶이 베푸는 것들에 자주 감탄하고 감동하며 부족함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들에 핀 꽃 한 송이에서도, 따뜻한 봄 햇살에서도, 따뜻한 차 한 잔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발견해보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란 자신의 삶에서 이제 마지막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삶이다. 비록 불행의 그림자가 우리 뒤에서 늘 따라다니고 자질구레한 걱정거리들이 머릿속에 맴돌지라도 행복해지는 방법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삶이 고난과 고통으로 불행할지라도 그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담담히 걸어가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는 것을 의식하라.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는 동안에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오직 행복한 순간이 지나가 버리고 그러고 난 뒤에 과거를 돌아볼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깨닫게 된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선사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또한 행복이란 얼마나 단순하고 소박한 것인지 다시금 느껴야 한다.
지금 여기에 행복이 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포도주 한 잔, 군밤 한 알, 허름한 화덕, 바닷소리, 단지 그것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 인생은 한 줄기 빛처럼 재빠르게 지나간다. 내 삶이 현재 행복한가를 가늠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톨스토이는 과거는 이미 없는 것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것이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현재의 이 순간뿐이다. 그리고 그곳에,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순간에 자기의 온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카르페 디엠이다. 카르페 디엠은 현재를 잡아라로 번역한 라틴어이다. 이 말은 현재를 즐겨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이런 뜻이다. 지금 이 현재의 삶에 집중해보자. 지금 먹고 있는 음식, 지금 하는 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 충실해야 한다. 새 길을 닦으려면 새 계획을 세워야죠. 나는 어제 일어난 일은 생각 안 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도 자문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행복이란 마음속에서 바랄 때만 행복해질 수가 있다. 불행이나 불만, 불평 속에서 지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타인이 나를 즐겁게 해주기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행복은 누군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자신을 흔들고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것을 맹세해야 한다. 타인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속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절망에 빠졌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얼마나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없었던가.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운명의 줄을 끊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보자.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도 굉장히 좋았고요. 내용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전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입니다. 저자는 장재형, 출판사는 미디어 숲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장재형, 세렌디피티 인문학 연구소 대표 및 장수 코리아 CEO이다. 오프라인 독서 모임, 장작가의 인문학 살롱을 운영하며 인문학 전도사로 활약하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대부분은 자기다운 멋진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야 한다. 특히 이 책에서는 28가지의 삶을 받쳐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의 안과 밖에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나를 지탱해주는 것들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때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도 다가옵니다. 수많은 시련과 절망으로부터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때
우리의 삶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정원을 만들고 가꾸어라. 헤르만 헤세, 데미안.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길의 추구, 오솔길의 암시다. 일찍이 그 어떤 사람도 완전히 자기 자신이 되어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누구나 자기 자신이 되려고 노력한다. 어떤 사람은 모호하게, 어떤 사람은 보다 투명하게. 누구나 그 나름대로 힘껏 노력한다. 헤르만 헤세는 그의 대표작 데미안 서문에서 우리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라고 말한다. 모든 인간의 삶은 그 자체가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고 그 길을 가려는 시도이며 각자 최선을 다해 자신의 본 모습을 찾으려는 노력 그 자체라는 것이다. 즉, 데미안은 인간이 자신의 삶 속에서 온전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렇다면 자기의 온전한 모습, 다시 말해서 본 모습을 찾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는 돈, 건강, 가족, 사랑, 자유, 그리고 삶 자체마저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 하지만 살면서 가장 힘겨운 상황에 부딪힐 때 자신의 내면으로 뛰어들어야 강력한 내면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내 곁에서 내 삶을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것들이 흔들릴 때 비로소 우리는 더욱 성장한다. 한 해가 지나 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돌아오면 갖가지 화려한 꽃과 식물들이 피어나는 나만의 정원을 꾸며보자. 그곳에서 슬픔의 위안을 받을 수도 있고 힘든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은시처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안에 함께 살고 있으며 그들은 나를 지탱해주는 믿을만한 존재이다. 거짓된 자기 자신을 극복하라.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신은 죽었다라는 말은 철학자 니체의 유명한 아포리즘이다. 하지만 영원성을 상징하는 신이 죽었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충격적이지만은 않다. 영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신이 아니라 물질이기 때문이다. 사실 목표도 없이 방황하던 시절에는 막연히 돈 좀 벌고 성공 좀 하면 삶이 나아질 줄 알았다. 하지만 그 정도 남부럽지 않은 성공을 이뤘고 돈도 벌었지만 누군가 왜 사냐고 묻는다면 딱히 대답하기 힘들다. 또한 젊은 시절 내게 주어진 행운과 성공의 기회를 놓쳐버린 뒤에 끊임없이 추락의 길을 걷기도 했다. 돈으로 다 되는 물질 망는주의 속에서 우리의 삶은 왠지 공허하다. 빠르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삶 속에서 자신의 삶과 야망, 그리고 영혼조차도 송두리째 타들어가 남은 것은 타다 남은 슬픔과 고뇌의 재뿐이다. 가끔은 자신의 꿈을 잃어버려서 꿈 자체가 없어서 삶이 허무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무언가 이루려고 꿈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허무주의의 늪에 빠져버린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이 시대의 허무주의를 예견했던 니체는 그에 져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며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버맨시를 가르치노라. 사람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너희는 사람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말하면서 위버맨시, 즉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신이 죽은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간상이다. 니체는 극복하려는 의지에 따라 인간을 초인과 인간 말종 두 부류로 나눈다. 즉 초인은 힘의 의지를 바탕으로 자기 극복을 위해 기존의 모든 관습과 굴레를 벗어나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게 된 존재이다. 반면에 인간 말종은 대지 위에 있는 벼룩과 같아서 자신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없는 경멸스러운 존재인 최후의 인간을 말한다. 따라서 그는 진정한 의미의 자기 자신이 되려면 거짓된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자신의 약점이나 자신이 겪은 고통과 실현까지도 자기 발전의 계기로 승화시킬 줄 아는 초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초인이 되는 것이 바로 햇세가 말한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이 아닐까. 우리는 자신의 온전한 모습에 이르는 길을 초인을 닮아가는 과정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또한 데미안은 니체가 말한 자기 자신을 극복한 본연의 모습을 한 자기를 의미하는 초인이 아닐까. 데미안은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가 10살 때부터 20살 정도가 될 때까지 대략 10여 년간 겪었던 내적인 변화와 성장을 다룬 자전적인 소설이다. 싱클레어는 작은 도시에서 라틴어 학교를 다닌다. 그는 이 세상이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한다. 싱클레어는 공립학교 학생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어느 날 프란츠 크로머와도 어울리게 된다. 싱클레어는 그들에게 자랑삼아 자신이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쳤다는 거짓말을 하고 맹세까지 한다. 크로머는 과수원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가져오라고 한다. 싱클레어는 자신의 저금통을 깨서 그에게 가져다 준다. 이제 싱클레어는 새의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음과 같은 쓴맛을 느낀다. 그러던 어느 날 싱클레어는 전학생 막스 데미안의 도움으로 크로머의 괴롭힘에서 벗어나게 된다. 하지만 데미안은 크로머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악하고 나쁜 세계로 이끄는 또 하나의 유혹자가 된다. 왜냐하면 그는 싱클레어에게 우리가 진실이고 옳다고 배우는 대부분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카인의 이야기에서 아벨보다 아벨을 죽인 카인이 용기와 나름의 개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말한다. 또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두 도둑 중에서 회개하지 않은 도둑이 더 개성이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고는 우리는 신에 대한 예배와 더불어 악마 예배도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싱클레어는 악당 크로머와 데미안을 통해 처음으로 밝은 세계에서 떨어져 나와서 바깥의 어둠의 세계로 발을 들인다. 이제 싱클레어는 어린애처럼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 사이에서 삶의 모든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다. 즉 싱클레어는 내면의 성장을 위한 여정의 첫 발을 내디딘 것이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어느 날 싱클레어는 커다란 알에서 나오려고 애쓰는 새를 그려서 데미안에게 보냈다. 데미안은 답장으로 싱클레어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보냈다. 여기서 새는 싱클레어를 의미하고
자신의 운명을 찾아내기 위해 자신을 둘러싼 세계라는 껍질을 깨트려야 한다. 하늘을 나는 새처럼 자신을 속박하는 기존의 모든 것을 부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야만 한다. 하지만 아래서 깨어 진정한 자신의 길, 꿈으로 가는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다. 자기 실현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인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삶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뿐이다. 지친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곳, 그곳에서 평안하게 또 내 마음대로 그리고 아름답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험한 우리의 인생은 기쁜 일보다는 여러 가지 힘든 일, 슬픈 일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도 가끔 간절히 원했던 꿈이 실현되어 잠시 행복감에 젖기도 한다. 비록 인생의 우여곡절 끝에서 이룬 그 행복이 결코 오래가지 않을지라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 행복은 작은 기쁨이 되어 아름답고 은은한 향기를 지금도 뿜어내기 때문이다.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의 어머니인 에바 부인은 지친 영혼이 쉴 수 있는 꿈속에서도 그토록 그리워하던 여성이었다. 에바 부인을 만났을 때 싱클레어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흘렸다. 슬픔과 고뇌로 가득해서 죽고 싶었던 지난 10여 년간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울음을 참지 못했던 것이다.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에게 새가 알에서 나오려고 애쓰는 만큼 그 길은 무척 어렵지만 아름답고 더 쉬운 길도 있어요. 이렇게 말한다. 즉, 자신의 꿈을 찾아내면 그 길은 쉬워진다는 것이다. 또한 운명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운명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이 내 운명을 사랑해야 한다. 니체가 스스로 자신의 험난한 운명을 사랑했듯 우리도 아무리 삶이 힘들지라도 아모르 파티, 즉 자신의 운명을 사랑할 때 운명도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전쟁이 터지고 싱클레어와 데미안은 각자 전장으로 떠난다. 전장에서 다친 싱클레어는 후송된 병원에서 데미안을 만난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에게 이제 자기를 불러도 예전처럼 달려오지 못한다며 그럴 때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데미안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음날 아침 싱클레어가 잠에서 깨어나 보니 데미안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결국 데미안은 싱클레어와 이별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내면 속으로 내려가는 열쇠를 찾은 것이다. 이따금 그 열쇠로 내면의 문을 열고 완전히 자신 속으로 들어가 어두운 거울 속에서 몸을 숙이기만 하면 자신을 볼 수가 있다. 이제 싱클레어는 친구이자 인도자인 데미안과 완전히 닮아 있었다. 그리하여 싱클레어는 밝은 세계와 어두운 세계를 모두 이해하고 온전한 자신의 모습인 초인이 되는 길목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너의 인생을 결정하는 네 안에 있는 것은 그걸 벌써 알고 있어. 이걸 알아야 할 것 같아. 우리 속에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고자 하고 모든 것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이해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이야.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이같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내 안에 또 다른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죽는 날까지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된다. 니체는 우리에게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을 다시 한번, 나아가 수없이 몇 번이고 반복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변에 따라 온전한 자기 자신을 실현하느냐 못하느냐는 결정된다. 니체가 말하는 영원 회귀 사상이란 현재의 삶이 다시 한번, 아니 영원히 무한 반복된다 해도 지금처럼 살 것인가를 묻는 것이다. 당신이 이러한 질문을 받는다면 어떠한 대답을 할 것인가? 행복은 인생 곡선을 위로 향하게 한다. 오즈의 마법사. 우리의 삶은 한편의 아름다운 여정이다. 진정한 여정이란 오즈의 마법사의 등장인물들처럼 길을 걸으며 각자가 지닌 세상살이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인간은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 아무리 삶이 공경에 처하고 위험의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에게서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 힘들 때일수록 여행을 떠나자. 바다나 산, 폭포, 노을, 나무, 시냇물, 호숫가 등 자연으로 나가면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던 도시의 삶을 잠시나마 잊을 수가 있다. 알랭드 보통은 도시의 떠들썩한 세상 가운데서 마음이 헛헛하거나 수심에 잠길 때면 자연을 여행할 때 만났던 풍경들, 이를테면 냇가의 나무나 호숫가에 펼쳐진 수선화 꽃들에 의지하라고 말한다. 그렇게 하면 노여움과 천박한 욕망으로 인해 그렇게 생겨난 마음의 고통이 무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행하면서 걷다 보면 깊은 사색에 잠기곤 한다. 잊었던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자신의 내면으로 여행하게 된다. 과거에 느꼈던 기쁨, 슬픔, 사랑, 만남, 이별, 향수와 같은 모든 추억의 끈이 다시 한번 이어지는 경험을 한다. 아련한 과거와 현재 나와의 만남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올바른지, 정말로 내가 원해서 걷는 길인지 생각하게 한다. 다비드 르 드브르통은 그의 산문집 걷기 예찬에서 이렇게 말한다. 걷는 동안 여행자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해서, 혹은 자신과 타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뜻하지 않은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 물론 이렇게 되살아난 지나간 청춘의 삶이 현재의 나를 더욱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파란만장하고 소용돌이 쳤던 사건들 속에서 꿋꿋이 버텨낸 자신의 삶을 반추하며 자기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다. 여행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나를 치료해준다. 절망에 빠진 나의 삶에 활력소가 된다. 권태로운 삶에 빠진 나에게 자극을 준다. 행복 그 자체이며 인생 곡선을 서서히 위로 향하게 한다. 여행 중에 만났던 수많은 풍경이 마음속에 살아있고 나중에 추억 속에서 그 풍경을 기억해낼 때 우리는 영혼의 힘을 얻는다. 여행 중에 아름다운 장소를 만나면 그곳을 간직하고 싶어서 사진을 찍거나 그림으로 남기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낀다. 행복한 삶을 위한 해답. 우리도 노란 벽돌길을 따라 무작정 걷다 보면 오즈의 마법사를 만날 수가 있다.
오즈의 마법사가 허수아비의 머리에서 지푸라기를 빼내고 핀과 바늘을 선물한 것처럼 양철 나무꾼에게 예쁜 하트 모양의 심장을 선물한 것처럼 겁쟁이 사자에게 아름답게 조각된 녹색 금에 든 액체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선물을 줄 것이다. 사실 오즈의 마법사가 그들에게 먹게 한 약은 효과가 없는 가짜 약이었다. 환자의 긍정적인 믿음으로 인해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플라시보 효과라고 한다. 즉, 도로시가 고향 캔자스로 돌아갈 방법으로 응구들을 이미 갖고 있듯 그들도 고난을 통해 그들의 내면의 지혜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용기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에 불과했다. 사람들은 앞마당에 나가서 행운의 네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 수많은 행복의 새잎 클로버를 지나친다. 또한 무언가 혹은 누군가에게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너도 나도 그 행복을 찾아 나서느라 인생을 허비한다. 하지만 오즈의 마법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처방을 내린다. 행복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게 바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해답입니다. 우리 내면에 잠자고 있는 강한 리더십의 도로시, 용기 많은 사자, 지혜로운 허수아비,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양철 나무꾼을 깨워보자. 오즈의 마법사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이 모든 것들, 리더십, 지혜, 용기, 사랑 등이 이미 나의 내면에 있음을 깨닫게 한다.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내면의 노란 벽돌길을,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딛어보자. 다음은 예술과 아름다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장 고귀한 아름다움은 갑자기 매혹시키는 그런 아름다움이나 폭풍처럼 도취시키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간이 거의 의식하지 못한 채 계속 지니고 있는 아름다움이며, 꿈속에서 한 번 만난 듯 우리 마음속의 겸손이 자리 잡은 후에 결국 우리를 점령하여 우리의 눈을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동경으로 채우면서 천천히 스며드는 아름다움이다. 우리는 주위에 늘 있는 아름다움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멀리서 아름다움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려져 있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덧없는 것들을 추구한다. 예술 작품은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다만 예술 작품은 은밀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길을 보여줄 뿐이다. 그래서 삶을 늘 감사하며 예술가의 자세로 살아갈 때 예술 작품 속에서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작품을 보면서 바다 위에 올라서서 안개 낀 바다를 바라보는 한 인간의 모습에서 니체가 말한 초인이 된 듯한 느낌에 빠져볼 수가 있다. 뭉크의 절규라는 작품을 보면서 양손을 얼굴에 대고 절망적인 상태를 패러디해 볼 수도 있다.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을 보면서 반 고흐처럼 별이 반짝이는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꿈을 꿀 수도 있다. 예술은 세상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천천히 스며들게 한다. 예술은 내 안에 잠자는 잠재력을 일깨운다.
예술은 내 청춘 시절에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꿈꾸게 한다. 예술은 봄꽃이 피듯 나의 감수성을 감미롭게 피어나게 한다. 저자는 사랑이란 꽃과 흙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생텍쥐 베리의 어린 왕자에서 어린 왕자와 장미꽃의 이야기는 사랑의 과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한다. 수행성에서 혼자 살고 있는 어린 왕자는 어느 날 어디선가 씨앗이 날아와서 싹을 틔운 장미꽃을 만난다. 장미꽃은 어린 왕자에게 자기 생각 좀 해달라며 아침 식사를 챙겨달라, 바람막이를 씌워달라는 등 요구를 한다. 그러자 어린 왕자는 까다롭고 허영심이 많으며 자존심이 강한 장미꽃에 실망하여 그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한다. 왜 어린 왕자는 장미꽃의 대수롭지 않은 말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상처를 받아 불행에 빠지고 만 것일까? 둘의 관계에서 최초의 장애물, 최초의 심각한 대립, 최초의 권태와 마주했기 때문이다. 알랭 바디우는 사랑 예찬에서 진정한 사랑이란 공간과 세계와 시간이 사랑에 부과하는 장애물들을 지속적으로 간혹 매몰차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사랑은 한순간의 황홀한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사랑은 어떠한가? 우리가 만든 결혼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사랑을 중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결혼 이후의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안전과 안락함 속에 갇혀서 처음 만났을 때의 떨림은 사라지게 되고 권태로움에 빠진다. 결국 어린 왕자는 떠나기로 한다. 어린 왕자가 꽃에게 잘 있어 이렇게 말하자 꽃은 자신이 어리석었으니 용서해달라고 말한다. 장미꽃은 어린 왕자에게 처음으로 너를 사랑해라고 고백한다. 그래, 난 너를 사랑해. 꽃이 그에게 말했다. 넌 그걸 전혀 몰랐지? 내 잘못이었어.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너도 나와 마찬가지로 어리석었어. 부디 행복해. 유리 덮개는 내버려둬. 이제 그런 건 필요 없어. 어린 왕자와 장미꽃은 사랑의 선언을 통해 운명적인 사랑의 단계로 들어갔다. 하지만 사랑에 서툴러 장미꽃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던 어린 왕자는 꽃의 대수롭지 않은 말에만 귀를 기울였고 장미꽃이 선사했던 사랑의 향기를 즐길 줄 몰랐다. 우물쭈물하던 어린 왕자는 자신의 꽃을 홀로 두고 행성을 떠나고 만다. 어린 왕자는 여행의 종착지인 7번째 별 지구에 도착해서 모래와 바위와 눈 사이를 한동안 걷다가 장미가 만발한 정원을 발견한다. 그 장미꽃들은 자신의 장미꽃과 쏙 빼닮았다. 어린 왕자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장미꽃을 가진 부자인 줄 알았는데 정원에 똑같이 생긴 꽃들이 5,000송이나 되는 걸 보고 풀숲에 엎드려 울었다. 자신이 가진 꽃이 그저 평범한 장미꽃이었고 자신의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화산 3개로는 뭐 그리 대단한 왕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여우가 어린 왕자 앞에 나타난다. 이리 와서 나와 함께 놀자. 난 정말 슬프단다. 어린 왕자가 청했다. 난 너와 함께 놀 수 없어. 여우가 말했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았으니까. 미안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러나 잠깐 생각해 본 후에 물었다. 길들인다는 게 뭐지? 그건 사람들이 너무 잊고 있는 거지. 여우가 말했다.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고? 그래, 여우가 말했다. 넌 내게 아직 수많은 다른 소년들과 다를 바가 없어. 그래서 난 널 필요로 하지 않고 너도 날 필요로 하지 않아. 난 너에게 수많은 다른 여우들과 똑같은 한 마리 여우에 지나지 않아. 하지만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될 거야. 난 너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고. 여우는 길들인다는 건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되고 서로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라고 말한다. 어린 왕자는 이 세상에 있는 5,000송이나 되는 장미꽃들보다 자신의 행성에 있는 한 송이 장미꽃이 오직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어린 왕자는 자신이 그 장미꽃에게 물을 주고 바람막이로 보호해주며 애벌레도 잡아주었다는 사실을 자각한다. 또한 불평하거나 자랑을 늘어놓거나 때로는 말없는 침묵까지 들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므로 그 장미꽃은 어린 왕자의 것이었다. 사랑은 지속성에서 완성된다. 사랑은 이처럼 그 사랑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기간의 문제도 중요하다. 우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지속되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랑은 지속성에서 완성된다.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에 부과된 장애물을 지속적으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야.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있는 그대로 상대를 사랑하고 나와 너의 차이를 인정하는 데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야.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람만의 장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나부터 사랑해야 한다. 루이스 헤이는 미러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치유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개선하라고 말한다. 타인과 사랑을 기반으로 맺은 관계는 둘이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다. 사랑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사랑하는 감정이 깊을수록 상처의 골은 더 깊어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상처를 받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의심해 봐야 한다. 사랑이란 둘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고 나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슬픔과 후회, 그리고 눈물로 가득 찬 자신의 마음을 치유한 후에 다시 타인과 사랑을 해야 한다. 손상된 사랑의 관계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스로 자신의 아픈 곳을 붕대로 완전하게 감싸줘야 한다. 나를 온전히 존재하게 만드는 너는 그만큼 특별한 존재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도 내가 너에게로 다가가고 네가 나에게로 다가오는 관계에서 비롯된다. 쌍방적이며 순환적인 사랑이다. 사랑이란 꽃과 흙의 관계처럼 묵묵히 모든 것을 받아준다. 흙은 꽃을 피우지만 흙은 꽃에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 그저 꽃이 아름답게 피고 자라는 데만 묵묵히 미끄럼이 되어줄 뿐이다. 또한 꽃잎이 떨어지면 흙은 말없이 받아준다. 서로에게 맞는 대상이 되기 위해
꽃은 흙의 성질을 받아주고 흙 또한 꽃이 피는 과정을 지켜보며 양분을 제공한다. 길들이고 받아주고 또 길들여진다. 그리하여 사랑이라는 결실을 맺는다. 현재 이 순간에 온 마음을 기울여라. 우리가 겪는 고통의 원인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를 올가매며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고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현재 이 순간에 있다. 행복은 지금 이 순간이 주는 선물이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지속가능한 행복감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행복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존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앙드레 지드는 순간들의 현존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것인가를, 때로는 오직 그 순간에만 온 마음을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현재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현존, 즉 현재만이 유일하게 존재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해서 에크하르트 톨레는 과거는 마음속에 저장된 지나간 지금에 대한 기억의 흔적이고 미래는 마음의 투사물로 상상 속의 지금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서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은 분명히 실제하지 않는 허상이다. 단지 우리의 환상 속에 존재한다. 따라서 현재의 삶 자체에 주목해야 한다. 만약 현재의 순간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원망 등 부정적인 감정들로 가득 채운다면 다가올 미래도 과거의 모습을 닮아갈 것이다. 사람들 대부분이 행복이 미래에서 올 것이라고 막연히 기다린다. 그러나 현재의 순간에 감사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일에만 집착을 한다면 행복은 올 수 없다. 과거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열정적으로 나아가 가슴 뛰는 삶을 살라. 한 곳에 머물면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죽은 삶이나 다름없다. 안락함과 나태함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는 것이다. 열정이란 그대를 닮은 것 옆에 절대 머물지 않고 그곳을 떠나는 것이라고 한다. 너의 가족, 너의 방, 너의 과거보다 더 너에게 위험한 것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영혼을 다른 무엇보다도 열정의 불꽃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해야 한다. 인간은 오래전부터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다. 하지만 아무도 행복한 삶이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이런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볼 것이다. 과연 행복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이제 겨우 어렵게 행복한 삶을 시작하자마자 행복이 사라지는 경험을 종종 하기도 한다. 왜 행복한 감정은 지속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프랑스 철학자 알랭은 행복론에서 우리가 행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기 때문이라고 한다. 행복이란 저 진열장 속의 물건처럼 골라서 돈을 치르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그 행복을 구한다면 결코 아무 데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요컨대 행복에 대해서는 추측도 의견도 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행복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대를 갖는 삶. 그것은 행복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내 안의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려고 한다. 결국 우리는 늘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해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가만히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면 행복해지려고 했던 행동들, 생각들, 대화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갖추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행복한 존재들이다. 자기 자신 안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 돈, 명예, 권력을 통해서 얻은 행복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순간 그 행복도 함께 사라진다. 우리는 삶이 베푸는 것들에 자주 감탄하고 감동하며 부족함 속에서도 행복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들에 핀 꽃 한 송이에서도, 따뜻한 봄 햇살에서도, 따뜻한 차 한 잔에서도 소소한 행복을 발견해보자.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란 자신의 삶에서 이제 마지막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삶이다. 비록 불행의 그림자가 우리 뒤에서 늘 따라다니고 자질구레한 걱정거리들이 머릿속에 맴돌지라도 행복해지는 방법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삶이 고난과 고통으로 불행할지라도 그 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담담히 걸어가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는 것을 의식하라.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는 동안에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다. 오직 행복한 순간이 지나가 버리고 그러고 난 뒤에 과거를 돌아볼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가를 깨닫게 된다. 지금 이 순간 행복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삶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선사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또한 행복이란 얼마나 단순하고 소박한 것인지 다시금 느껴야 한다. 지금 여기에 행복이 있음을 느끼기 위해서 포도주 한 잔, 군밤 한 알, 허름한 화덕, 바닷소리, 단지 그것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 인생은 한 줄기 빛처럼 재빠르게 지나간다. 내 삶이 현재 행복한가를 가늠하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톨스토이는 과거는 이미 없는 것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것이다.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현재의 이 순간뿐이다. 그리고 그곳에,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삶은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순간에 자기의 온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말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카르페 디엠이다. 카르페 디엠은 현재를 잡아라로 번역한 라틴어이다. 이 말은 현재를 즐겨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이런 뜻이다. 지금 이 현재의 삶에 집중해보자. 지금 먹고 있는 음식, 지금 하는 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 충실해야 한다.
새 길을 닦으려면 새 계획을 세워야죠. 나는 어제 일어난 일은 생각 안 합니다. 내일 일어날 일도 자문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행복이란 마음속에서 바랄 때만 행복해질 수가 있다. 불행이나 불만, 불평 속에서 지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타인이 나를 즐겁게 해주기를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행복은 누군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를 짜증나게 하고 자신을 흔들고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것을 맹세해야 한다. 타인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속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절망에 빠졌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얼마나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가 없었던가. 자신을 얽어매고 있는 운명의 줄을 끊고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보자.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도 굉장히 좋았고요. 내용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전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